그래서 호세아 13장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범죄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자,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지파 속에 그 12 지파 안에 요셉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은 그 지파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요, 요셉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막내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막내 지파면 얼마나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대국이 된 겁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떻게 범죄했는지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음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지내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이 되고 축복을 받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브라임은 교만해서 바알 신을 섬겨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 13장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먹이셨더니 배가 부르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넉넉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게 되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상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그들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망합니까? 그 망하게 되는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하세요. 자, 3절, 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죠. 쉬 사라지는 이슬 사라집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사라집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자, 3절에 우상을 만드는 그들, 우상 만드는 죄를 지은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구름과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 같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밑줄 한번 꺼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지 않아요? 노예로 살고 430년 동안 노예였지 않아요? 그 430년 동안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를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주기 싫으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우리도 저 이방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었지만 달라 하니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실 것이지만 억지로 달라 할 때만 항상 무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그들이 먹여줬더니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너무 호세아서 13장은 명확하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축복이죠. 배가 불렀죠. 축복의 결과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으니 배가 부르니 축복받은 상태죠.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축복을 하셨죠. 그 축복의 결과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뭔가 조금 살만해지고 숨 쉴만해졌어요. 배가 부릅니다. 그런 축복의 상태가 나왔습니다. 웃음도 있고 다시 웃음도 되찾고 다시 즐거움이 오고 다시 여유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뭔가 다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학교를 입학하셨습니까? 학교에 합격하셨습니까? 겸손해야 돼. 학교에 입학했습니까? 겸손해야 돼.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겸손해야 돼. 바라는 것이 응답받았습니까? 겸손해야 돼. 우리는 축복받고 풍요로울 때 주의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팬데믹 시절 이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했습니까? 인천공항이 그냥 출국하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죠. 팬데믹이 왔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 그 삶에 왜 우리가 더 아끼지 않고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반추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여유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 13장 6절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잊은 이유 바로 축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대로 좀 진행이 되고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살만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다 상실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또 고난이 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거기를 삼키리라. 하나님을 잊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시 고난이 옵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왜 이렇게 고난이 와?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교만했나요? 이 교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얼마 전까지도 풍요로웠는데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혹시 제게 말씀하신 경고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앉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겸손하자.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안 그러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록색깔요.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대적한다. 너를 돕는 자다. 그런데 너는 나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10절로 돌아가시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시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달라고 했던 그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였다. 네게 왕을 주었고 다시 왕을 패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왕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제도가 아니에요.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제도입니다. 인간 왕을 주겠다. 그러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구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고집을 피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고집은요, 망합니다. 억지로 받는 것은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워서 얻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막 그냥 우리 개인으로 의미하면 아 드디어 응답받았다. 억지로 달라 해서 응답받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우리는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고집을 피워서 응답받으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 고집 피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응답받았죠.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받았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응답받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아놨고 죄상을 적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죄가 다 쌓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은 다 저장해 놓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자 보세요. 해산하는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출산의 고통도 크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위험함, 그 산모의 위험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호세아에서 선지자가 외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길이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막에서 구속하리니 사막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요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승리를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전이죠. 구원받은 스스로는 이제 답이 없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를 이 수월의 멸망,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요, 성탄절의 의미는 전혀 구원받을 방법과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 시대와 같은 이 세속적인 이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풍요로운 시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 번영한 이 시대,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방 박사의 마음처럼 목자의 마음처럼 오늘 왕 대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면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워지자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고집대로 왕을 하려고 얘기하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지혜 없이 무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을 기다리며 구원의 길이 없는 답답한 인류를 향해, 정말 절망으로 가는 인류를 향해,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향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첫사랑을 잊지 말고 처음 사랑을 지키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호세아서 마지막 날입니다.